마태복음 강의 47번째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6절 가지고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심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회에 잡혀 끌려가는 일이 있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이 있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양이 이리들 가운데로 가면 죽임을 당하고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같은 곳으로 보내는 자의 심정은 초조하고 마음 조아림이 큰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지혜는 하와를 꿰매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에게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지혜로웠습니다. 이러한 악의하고 불의한데 지혜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처하여 진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무해하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꾸미며 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나의 안일과 평안을 위하여 거짓과 술수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17절의 말씀,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게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이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끌려가서 매맞는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 베드로 등등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당하였습니다. 그 후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재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계속하여 성장해 온 것입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실 때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시와 마을에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 가게 될 것을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자는 지역 국내 선교라고 말을 한다면 18절의 말씀은 국외 선교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전파되어가는 복음 전파가 아닌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음으로 인하여 펼쳐지는 복음의 증거임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재판을 받다가 최후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재판석에서 말하는 중에 관료와 고위층 왕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에게 주시리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떤 법정에서든지 심한 고문의 현장에 끌려가면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말을 즉각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면서 가상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는데 그런 것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 시간에 적절하게 할 말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은 곧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또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배신자가 외부에서 발생함이 아니고 한 집안 한 단체 그룹 형제 가운데서 발생합니다. 회사의 비리를 내부에서 어느 누군가 고발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일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게 될 때에 한 민족,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발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검정색 책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언젠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검정색 책을 가지고 보는 것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검정색 책을 찾으려고 사방을 뒤지어 보지만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일을 늦게까지 하고 돌아오는 엄마 아빠는 서둘러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잠든 틈을 타서 그 검정색 책을 가지고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는 잠을 깨고 엄마 아빠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자는 척 하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들어오셔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무엇인가 밖에 두고 온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찾고 있는 검정색 그 책인가? 라고 짐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직감에 그것을 찾아서 학교에 가지고 가면 후한 영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엄마 아빠는 일터로 가셨습니다. 이 아이는 밖에 나가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마루 밑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마루 밑에 한 부분은 먼지가 많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곳은 깨끗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 납작한 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덜추어 보니 그곳에 검정색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책인지는 모르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찾는 책을 바로 이 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영웅 훈장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여러 반 동무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시는 엄마 아빠이지만 오늘은 한밤이 늦었는데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고도 엄마 아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후일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검정색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던 그 부분은 사용된
뒤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에 밀고자가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박해받는 성도들이 비둘기같이 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실수와 잘못 때문에 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 핍박조롱 박해받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 총독에게 끌려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늘나라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 내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와 온갖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중도에 낙심하고 타락하면 구원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23절,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도망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숨어서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 도시에 가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난처를 예비하여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피난처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4절 말씀,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면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위계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할 것이라 말입니다. 결코 위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관직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좋겠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그 스승 그 제자라는 말 같이 되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종이 자기 주인 섬김을 잘하는 자는 주인이 그 집 모든 자를 잘 보살핌 같이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면 좋은 일입니다.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종은 착한 종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주인이 악하면 그 종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존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향하여 바알세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보면 마치 주인이 바알세붑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바알세붑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을 말합니다. 블레셋 땅 에그론에서 숭배하던 파리 신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똥신이라고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일국의 왕이 사람도 아닌 파리의 신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경멸한 가운데 불려진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오죽이나 종에게 그렇게 대하였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26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내가 알고 네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비밀이 있을 수 있을 소냐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44편 21절 말씀.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 말씀.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0장 19절 말씀. 다니면서 비밀을 누설하는 자, 다시 말하면 험담하는 자, 남의 험담을 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은 바로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결코 비밀은 어떤 경로가 되어도 알려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결코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풀어 알려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시고 보내신 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